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중요함과 함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하여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근본 신앙이 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들어서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요. 5월 8일이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모의 날로 보냅니다. 가만 보면 5월달에 가정, 우리에게 중요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귀중한 날들이 다 5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월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 실록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자연의 모든 생명이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며 자연의 모든 열매가 맺히고 무르익기 시작하는 그 첫 시기가 5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록의 푸른 계절처럼 우리 인류의 생명도 활동도 아름답게 열매 익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낸다,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책으로 봤습니다. 다른 나라도 가정의 달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있는지. 네, 우리 한국에는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의미에서 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외 이 세상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우리 인류에게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의 원흉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신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이 세상에는 인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이 세상으로 추방되어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아기를 낳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로 인해 이 세상에는 가정이 생겨나게 되었고, 인류는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번식, 즉 해산이라는 이 고통을 통하여 후대를 낳으며 오늘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어왔고, 그 가운데 가정의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범죄한 인간에 의해 이어져 내려온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타락과 범죄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의 탐욕을 위해 서로 살육하고 서로 비방하며 서로 싸워왔습니다. 결국 인류의 범죄는 전쟁과 살육, 기근과 파괴 등 또 다른 범죄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류의 범죄한 역사 속에서 가정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으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파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인류와 인류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친히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하며 우리의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부모 존경에 대한 신앙, 자녀 사랑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신앙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논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모님의 뜻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갑돌이와 순돌이가 있어요. 갑돌이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갑돌이네 가정은 늘 행복이 넘쳐나고 갑돌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님의 영향하에서 자라다 보니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늘 모범생으로 칭찬받는 학생입니다. 무엇보다 갑돌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학생이 됩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이런 갑돌이의 부모와 같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갑돌이의 부모는 자기 아들인 갑돌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순돌이의 부모는 동네에서 유명한 도둑놈이라고 해요. 그럼 도둑놈은 어렸을 때 자녀한테 뭘 배워주겠어요? 도둑질하는 것만 배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돌이네 부모는 감옥을 제집도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돌이는 어려서부터 못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돌이는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싸움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순돌이네 부모와 같은 그런 부모한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순돌이네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못 키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순돌이와 같은 부모에게는 자녀로서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저 고향 땅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기도를 하면 돼. 하나님,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자녀된 도리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구원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구원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자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구원의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의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 구원의 부모, 축복의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자녀들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부모님들께 순종하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만에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 부모님들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경한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자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모시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잘 모심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배워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에 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께 순종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부모님께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할 때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사 형통한 삶의 결과인 행복이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한평생 자신의 삶을 다 바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섬기시기에 힘쓰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백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만큼 자녀 교육에 힘쓰는 부모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외고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들 좀 아는데 새벽 6시에 나오면 차 끌고 나오면 그 차가 집에 몇 시에 들어가는지 압니까? 새벽 2시에 들어가요. 아버지들은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 차는 누구 차입니까? 어머니 전용차인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끌고 다닌다. 새벽 6시에 학원 가서 7시 또 학교 데려다 주지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애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 끝날 때까지 부모들은 그 학교 주변에 커피숍에 모여 앉아서 또 부모들끼리 또 정보 교환하고 또 오후에 애들이 학교 끝나면 또 태우고 학원에 가고 그럼 학원 가서 집에 들으면 새벽 2시에 가만 보면요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갈 때면요 학생도 파김치 되고 어머니도 파김치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지국정성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세상적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는 똑똑해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으로는 점점 무지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세속주의적인 교육과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치나 욕심이 너무 많아 무조건 자녀에게 부모의 욕심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자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자기 자녀가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녀는 좀 쉬고 싶은데 부모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 자녀가 피곤해서 주일 아침 늦잠을 잘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면 부모는 자기 자신이 교회로 예배 보러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자녀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윽박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윽박지르며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무조건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의 생명조차 파괴하고 죽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 치면 꼭 자살하는 애들이 몇 명씩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학원 보내라고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그 생각이 딱 자녀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시험 봤는데 내가 수능시험을 생각보다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미안한 생각, 그걸 떨쳐내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놈한테는 공부 가서 스트레스 안 줘요. 왜? 내 아들이도 스트레스 주는 사람 한 명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의 신앙 안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교훈하고 주의 교훈으로 책망하고 주의 교훈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라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양하고 훈계로 양육해야 할 성경적인 책임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훈계란 말씀의 의미는 마음에 둔다라는 뜻으로 말을 통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해야 할 자녀 교육의 자녀에 대한 성장의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불우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그로 인한 가정은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게 되었지만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되새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인간의 윤리 강령을 잘 세우고 지켜나가심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가정의 달을 맞으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서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공경하며 교육하며 오히려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축복이 날마다 가득가득 임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